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에는 천사와 천사들과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은 하늘나라에 지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지어 놓으시고 하늘나라를 잘 봉사하며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늘나라에 지어 놓지를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지어 놨는데 땅에 지었는데 이 땅은 알고 보면 이 우주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우주가 지옥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그러니까 한 천사는 하늘 천국에 지어놓고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지옥, 현재는 지옥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면 이 우주는 지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옥이 될 이 우주에 만들어 놓으셔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을 천사처럼 하늘나라에 지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냥 살게 하지, 왜 지옥이 될 이 우주, 이 땅에, 이 세상 음부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아닌 이 음부에, 이 지옥이 될 이 우주에 창조를 해 놓으셔서 고생을 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그야말로 아주 행복한 나라요. 아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함께 살면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법도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리스도로 잘 훈련을 해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훈련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것을 구입을 할 때도 그 자격을, 소유권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죠. 소유권을 얻어야 되죠. 소유권. 자동차를 몰고 다니려면 자격을 얻어야 되죠. 자격. 운전을 배우고 면허증을 따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차를 내주고 타고 다니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재앙덩어리죠. 차가 큰 흉기가 되는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주는 것이지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 아주 복된 나라고 행복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서 아무나 들어가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천사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지어 놓으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일부가 그만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천국에서 어떻게 반역을 하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좋은 환경에서 무엇가 불만이 있다고 반기를 드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죄의 근원지가, 죄의 발상지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하늘나라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지은 천사의 일부가 하늘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그 사자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범죄를 일으킨 천사들을 큰 전쟁을 치르면서 수방을 해가지고 내쫓은 곳이 이 우주입니다. 이 세상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큰 천사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사단과 그 사자들이 싸워서 사단이 패배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피하여 왔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은 데서는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또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음부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늘나라에 바로 이렇게 창조를 하면 우리 인간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여러 가지로 능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했다. 그런 인간을 아무 제재도 없이 그렇게 하늘나라에 창조해서 지멋대로 살게 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지 못하고 어떤 난장판을 만들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부모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고 나라도 팔아먹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자기가 유익만 하다면 자기한테 큰 유익만 있다면 은혜도 다 배신을 하고 자기의 직장 회사도 팔아넘길 수 있고 조국도 팔아넘길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완용 씨가 그 구한 때 구한 말에 우리나라 일제에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민족으로서 나라를 적국에 팔아넘기냐 하는데 그런 일은 인류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이렇게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잘 훈련을 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스스로 깨달아서 천국 사회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아름다운 천국을 꾸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발끈해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적군 네 나라 아주 강력한 네 나라의 연합군사를 추격을 했어요.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318명으로 네 나라 수만 명이 될 텐데 아무리 없어도 4개 나라의 그 연합 병사면은 연합군이면은 수만 명, 10만 명이 들을지 모르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 수가 있는데 318명으로 롯을 구하겠다고 추격을 했어요. 이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계란으로 파헤치는 격이고 기름 가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게는 다 낡아 빠진 배 12척이 있었어요. 해군 다 타락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당파싸매나 하고 나라는 지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낡은 배 12척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300여 척의 아주 튼튼한 그 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이겼어요. 할렐루야.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겨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318명으로 어떻게 4개국 연합군을 이기겠다고 이기고 물리치고 그래서 롯을 찾아오겠다고 뛰어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전쟁.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들어 주시면 도무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전쟁이 붙었어요. 경제전쟁. 뭐 태안읍내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이긴다 이렇게 막 현수막 써붙이고 했던데 저는 하나님은 의로운 편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편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억지를 부리고 불의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지만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의 편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그 경제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의 그 발단은 그 강제징용 문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강제로 징용해가지고 막 그 노역을 시키고 전쟁에 내보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하는 것이 그 대법원이 심판을 그렇게 했어요.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원 대법원에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이 배상해야 된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일본 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1968년도 박정희 때 한일 회담에서 다 보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우리가 배상 800억 불 배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이 와서 그 문제를 또 들고 배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갈등의 씨앗이 불씨가 됐어요. 그때 이제 필리핀이 동남아처럼 많은 나라도 일본한테 배상을 받았지만 그들은 그 돈을 흐지부지 쓰고 말았어요. 무슨 뭐 청사 짓는 데 쓰고 정치자금으로 쓰고 썼는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 돈을 일본에서 타오니까 각 부처에서 내무부에서도 내무부 청사 좀 하나 짓게 돈 좀 주시오. 뭐 각 부처에서 돈을 쓰자고 다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거기에 돈 하나 주지 않고 정치자금으로 하나 쓰지 않고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가는 데 쓰고 포항제철 짓는 데 쓰고 그래서 이 보상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하나님은 우리 편만 들어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그래서 불의하게 막 고집 부리고 어거지 하면 뭐 손해보는 것이죠. 피해보는 것이죠. 어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전쟁을 틀어서 롯을 구해오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되찾아오고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영웅이 된 거예요.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고 나서 전쟁에 롯을 구출해내고 그 재물 다 찾아오고 그것을 원주인한테 다 돌려주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리고 조용하게 있으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그돌라오멜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전쟁에 피해서 지금은 내가 밤에 야습을 해서 막 이겼지만은 이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다시 결집을 해가지고 보복하라, 나한테 보복을 해러 온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야, 이거 나는 틀림없이 죽었구나. 나는 이거 틀림없이 죽었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겁이 나는지. 에? 사람이 지면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그 운동 경기, 축구나 운동 경기도 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꼭 이기려고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보복을 하겠다고. 그게 이 사회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서 막 영웅 대우를 받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보복을 하러 올 텐데, 그때는 내가 요행하게 밤에 잘 이렇게 습격을 해서 이렇게 이겼지만은 이거 그들이 다시 보복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정렬을 갖춰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보복을 온다면 보복해 온다면 내가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꼼짝없이 나는 죽었다. 그 생각하니까 막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 그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이게 아주 힘드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러셔요. 오늘도 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네 방패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상 주고 보상 다 해주고 너를 잘되게 해주마.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양 쥐라는 게 있잖아요. 쥐가 달리기로 말하면은요 고양이한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안 붙잡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쥐도 날쌔게 달릴 수가 있지만은 고양이하고 눈이 한번 딱 마주치면 두려워가지고 오금이 탁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오금이 딱 부러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도 막 꿈속에서 막 무서운 꿈을 꾸면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게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은요, 모든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고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병도 들고 그러는 것이 가슴도 두근두근 하고. 두려워하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은 우리에게 공포를 막 줘요. 사탄의 세력의 정치 공산주의는 막 공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나에게 상 주시라고 하는, 상 주신다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식 준다고 했는데도 자식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 자식도 없고 하니까 이 다메섹 이 사람, 이 가정의 이 종, 이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절에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길린 자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으니까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담대했는데 두려움에 싹 사로잡히니까 그만 힘이 쭉 빠져가지고 믿음도 다 깔아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 다메섹 사람, 우리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아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어릴 때부터 아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잘 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그 말이죠.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어디서 주워다가 이렇게 길렀는데 그 애가 그래도 싹수가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었어요. 심부름도 잘하고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속자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될 것이다. 그게 길린 네 씨여야 되지. 네 몸에서 난 사람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아 밖으로 좀 나와봐라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을 좀 봐봐라. 저 별들이 많지 않느냐? 저 물별을 좀 셀 수 있는가 좀 봐라. 네 자손이,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리라, 번성케 해주리라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잘 믿었어요. 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고, 너 낙심하지 마.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을 철저히 믿었어요. 또 믿었어요. 두려움을 막 두려워가지고 다 믿음이 뭐니 그냥 낙심천만했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해 주니까 믿음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이뻐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이뻐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또 하나 약속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땅도 내가 네게 주어 소식을 네 소유를 삼게 하리라. 이 땅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땅은 지금 여기 땅을 어떻게 자기가 차지하냐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막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주 내노라 하고 사운드 잘
하고 전쟁도 잘하는 아주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의 땅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머리통 터지죠? 땅 건드리면 머리통 터지지 않습니까? 함부로 어떻게 건드립니까? 땅. 그런데 하나님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것을 내가 뭘로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그 9절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약을 네가 그러냐?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계약을 써주마. 계약서나 마찬가지.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갖고 갔다가 아브라함이 그걸 둘로 쫙쫙 쪼갭니다. 둘로 쫙 쪼개놓고 양짝으로 벌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지키지 않는 자는 이것이 갈라지는 것처럼 찢어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찢어진 짐승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찢어지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짐승들이 갈라진 것처럼 찢어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계약이 아브라함과의 한 계약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의 계약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잘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어디들 가든지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보상을 다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단 말이요. 그러면 찢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찢김당하는 사람들을 더러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잘 받아서 훈련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면 살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번영케 해주십니다. 큰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그러면 찢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녁 때 햇불로서 거기를 쭉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내리셔요. 그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그래서 반드시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건 무슨 하나님이 계약마당에서 이 아브라함을 뭐 저주하는 비슷한 내용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느라 고생 후에 14절에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 마무리는 오후 예배해야 되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